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매일같이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들을 잃어버린 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불가능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적어도 우리가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쉬운 2번씩 했던 것이 올해는 딱 10번밖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3월 15일 이후로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과 제한되어 있는 적은 인원이 현장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가족들, 또 우리가 속한 일터, 사회, 온 세계가 큰 변화와 도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처음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당연한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고백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감사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분주함에 놓쳤던 우리 가족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참 좋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반복되고 이제 3차 재확산이 일어나는 시간 가운데 가족 외에는 그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모임이 금지되어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바로 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주 고단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씩 더 해이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물론 곤고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대로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바랬죠. 백신이 기도대로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없을 때는 없어서 걱정이고, 이제 백신이 나왔지만 이 백신으로 인해서 다른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겨서 여전히 어려운 마음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시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또 신음했던 시간들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일상이 무너졌던 우리들처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특별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살아야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수많은 민족으로 세상의 빛과 같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외아들 하나였던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50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 엄청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셨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디자인하신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하심으로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선막주의로는 사방으로 세 진영씩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광야 생활을 한 동안에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중심의 시간들을 훈련받았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요, 이 성막을 한 장소로 고정해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와 이집트보다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보장된 삶을 살게 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왠지 그 땅 안에 있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잃은 그들에게 믿음과 귀한 고백의 삶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밀쳐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 신상에게 우상으로 절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처럼 싸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범죄를 범하고 억압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좀 나아졌다 싶으면 다시금 그들은 죄악 가운데 돌아가게 되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큰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을 하고 허락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일상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하면 어떨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동안에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모든 형편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것들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그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분주하고 지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우려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요,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복을 구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간절함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고 이 악한 제자리 걸음 중에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무뎌지고 타락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가 앞서가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그들은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아주 참담한 일이 생기게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줄다리기에 희생약으로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언약궤를 빼앗아 갔지만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들의 신전 앞에 이 언약궤를 놓게 되었을 때 그들이 믿는 다곤 씨는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둔 그 지역에서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스스로 언약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7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 블레셋이 돌려보냈던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지경이었던 기럇 여아림에 무려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우여곡절 때 이 궤가 돌아왔지만 이전까지는요, 바로 아침과 저녁 번제가 드려지는 일상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외부로부터 위협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20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까지 되고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것은 사랑한다, 애틋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크게 슬피 울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그저 당연하게만 여겼던 이 그들의 완약함을 깨닫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은 진심으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그들에게 이 영적인 가난함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요, 그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상황, 이것이 일어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요,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는 참으로 악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이 먹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저 수많은 나의 만족거리로 삼고 보약 중에 하나처럼 그들은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고난이 그들 가운데 유익이 되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회개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들 자신에 있었음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변화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이런 중요한 순간에 원치 않은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그들을 징그럽게 괴롭혔던 블레셋이 전쟁을 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진 것이 없네, 아니 더 어려워지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데요, 이미 여호와만 섬기기로 그들이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들은 바로 사무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제 그들은 이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길 당시에 그들은 이 전쟁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라면서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고만 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죄를 반복하는 제자리 걸음을 멈추고 진짜 있어야 될 제자리가 어딘지를 바로 알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금식과 회개의 집회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기도 요청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블레셋이 쳐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그 위기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바라시면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하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전쟁이 아닌 예배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스바에서 무려 10km나 떨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뒤따라가서 아주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거둘 수 없는 승리였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고 단을 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12절의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도 당장 무장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의 형편 가운데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맞닥뜨리고 있는 모습과 비교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주체자가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앞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걸로 착각했습니다. 블레셋을 그렇게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잘 지키지도 못하고 그저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앞세우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 자의로 한 일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전장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청난 소리를 지르면서 땅이 진동할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패배이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내는 큰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광하고 큰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때뿐인고요. 결코 승리는 그들 가운데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바라시면 큰 소리를 내시니 블레셋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완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머리를 쓰고 애를 써서 파이팅이 넘쳤을지라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의지하고 그들이 온전히 구했을 때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번에 사임을 알리는 광고를 말씀을 드릴 때 올 한 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고 만남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도 정리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참으로 바쁘고 숨고르기 없이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성탄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과정 가운데 몇몇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라고, 정말 고생했다라고 참 감사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격려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수고와 제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저 내 스스로의 고생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에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주님도 이해하실 줄 믿고 또 오늘 하루만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시지 않고 제 자신이 주님보다 앞선 상황에서 그리고 섣부르게 행한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를 받았거나 힘겨웠던 분들이 계셨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앞선 시간 가운데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큰 소리가 아니라 그저 저의 큰 소리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 저는 회개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말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었음을 또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큰 소리는요, 승리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소리는 승리를 확실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저와 제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no pain, no gain. 어려움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얻기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쓰디쓴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에서도 성공하고 잘 하려고 하면 희생하고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이치인 것이죠. 학생들이요,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좋은 성적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재료와 음식과 메뉴를 연구하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고객을 대하고 정성껏 섬기지 않고서는 사랑의 맛집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나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요, 마음 좀 잡고 돌아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그저 가만두지 않고 치러 올라오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려고 몸부림칠 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소리가 그들을 패하게 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렇게 가는 그 과정 가운데요, 우리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기는 모든 문제와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전 세계의 전염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과 깨어진 관계와 또 전쟁이 그치지 않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의 어떤 비행의 모습들,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과 차별과 게임이나 미디어에 중독이 되는 일들,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기아와 불균형의 그 모든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시험들은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와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손길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말은 바로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시간의 개념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과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라는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맛본 이 영광과 기쁨은 뒤로 한 채로요, 그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 힘든 순간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시간만 묵상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우리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곳까지 여기까지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들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첫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아픔과 눈물과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그 모든 상처가 상흔이 되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어렵고 고단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먼 훗날 그저 상처뿐인 흑역사로 남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도 오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 가족들이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주 심한 이 사회 속에서요,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정과 나의 건강을 우리는 구합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그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일터, 그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와 내게 허락된 영혼들과 영역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과 눈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진국에 사는 우리들은요,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모두 맞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양의 백신이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인구의 6배가 확보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의 25%의 빈민국들에서는 아예 백신을 맞을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으로 되기 위해서 이제 나의 도움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승리를 그저 내 혼자 만끽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과 나에게 주신 물질, 돈, 건강, 지혜, 재능 모두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시고 고난의 과정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승리가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허락하실 그 승리를 기쁨으로 기대하는 사랑하는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찬양 한 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불과 열흘 전에 새로 나온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허락하신 만 7년의 이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에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몸을 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2020년도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회개의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큰 소리로 우리를 바라시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승리의 놀라운 길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도말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